세상의 모든 어떤 현상이라든지 움직임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들 합니다.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관찰하고 규명하려는 것을요, 인과론적인 사고라고 이제 합니다. 어떤 움직임에는 원인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원인자가 있다는 것은 그 움직임이나 현상에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이제 의미가 될 것이고요. 한편 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그 현상과 그 움직임 안에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두고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나 편에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오롯이 자신 편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곧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은요, 꽉 닫혀 있었던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죽은 영적인 감각을 되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그 심판을 뒤로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맛보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물리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남겨두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이끌어 가셨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을 텐데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즐겁고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심지어 왜 나를 이곳에 그냥 두고 계시느냐, 왜 이곳 생수교회의 지체로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신 이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해보셨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혹시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의 강론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과거에도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지금 이 물리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살긴 하지만 이 놀라운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14절 상반절을 보면요.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온 갖가지 죄악에 종속되어서 결국 사형 선고 받아서 사형 집행될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그 말 아니잖아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기쁨이 막 솟지 않습니까? 은혜다라고 감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4절 우리 하반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남겨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면 그 영원한 생명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하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대응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요. 12절과 12절이에요. 12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12절 13절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요. 어떤 과업을 이루는 것 아니고요. 어떤 섬김을 잘 행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우리 선한 일 합시다 라고 하면은 무언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미션을 잘 수행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선한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따라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보니까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 삶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는, 욕심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여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스스로를 잘 통제할 줄 아는 신중함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정의를 지키고 따를 줄 아는 의로움이 생긴 것을 말해요. 그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의로움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뛰어넘을 줄 아는 그런 고귀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그 모습 보고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경건함이 배어져 있는 그런 삶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온 우주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될 그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에서 선한 일은요, 어떤 수행해야 할, 이루어야 할 업무나 과업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됨됨이, 그리스도인의 인격,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거 죄다 그리스도인 각자의 성품, 인격, 됨됨이를 말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게 되는 모습,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으로 빚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체를 하나님이 형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생수교회에 한 지체로 넣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지, 제대로 선한 일에 열심 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연령과 성별로 나눠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각각 내용을 쭉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열심 내야 할 선한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룹은요, 늙은 남자라고 합니다. 2절인데요.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선 절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절제라고 번역한 그리스어의 의미는요, 술에 취하지 않아서 맑은 정신을 가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확대되어서 어떤 무언가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무언가에 심취해가지고요,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술, 혹은 오락, 혹은 취미, 혹은 운동, 혹은 일, 혹은 다른 어떤 무언가에 푹 빠져가지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행실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그리고 혹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우선순위가 틀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 하면요, 바로 이 절제라는 성품을 내 안에 형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건을 말합니다. 경건이라면 우리가 이미 많이 압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진리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은요, 경건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귀함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경건이라고 번역한 이 그리스어 단어는요, 사실은 존중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삶 아니고요,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요, 이 경건함이 내 습관이 되고, 경건함이 내 인품이 되고, 경건함이 내 인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신중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 신중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요, self control 말합니다.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겁니다. 자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중함이라는 요소가요, 이 늙은 남자에게도 나오고요, 지금처럼 젊은 여자에게도 나오고요, 또 젊은 남자에게도 두루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요,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신중함, 이 자제력이라는 요소가요, 그리스도인의 정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품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적당함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적절하게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 하면요, 바로 이 자제력이라는 성품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됨됨이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이것을 선한 일에 열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온전하게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고 번역한 이 그리스어 단어는요, 건강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 디도에게 하는 말인데요, 너는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바른이라고 번역한 이 바른이라는 그리스도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건강한, 이런 의미예요. 디도는 건강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고요, 회중들은요, 건강하게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 몸? 네, 몸도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건강해야 되냐면요, 첫째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건강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건강해져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건강해져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선 믿음이 건강해지려면요, 건강한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건강한 말씀을 접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요. 그래서 디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사랑이 건강해져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랑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일단 건강한 사랑이 아닐 것만 같은 것 몇 가지 따져볼까요? 자기만을 유독 사랑하는 것, 이거는 건강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죠? 또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도 아마 건강한 사랑은 아닐 거예요. 아, 그럼 뭐가 건강한 사랑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 안에 건강한 사랑의 샘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선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가 건강해져야 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는요, 오래 참으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질입니다. 자질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만약에 내가 잘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인내가 잘 없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 어떠한 영적인 성숙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요. 근데 만약에 내게 인내가 있다면 성숙함이 기대가 됩니다. 인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거예요. 인내가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잘 참아내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일관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항상 변함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건강해지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잘 훈련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잘 형성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 늙은 여자인데요. 3, 4절 상반절 제가 읽어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라고 말하는 것은요, 늙은 남자 그룹에서 언급된 것들 포함한다는 의미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는 모함하지 말라 말합니다. 헐뜯지 말라는 겁니다. 가십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험담하지 마십시오. 험담을 퍼나르지도 마십시오. 내가 어떤 험담을 듣고 그것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막 험담을 퍼나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함하고 험담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요, 늘 하는 사람이 합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습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 습관이 곧 성품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된 거예요. 성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곧 그 사람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모함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험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선한 일에 열심 내고자 하는 거예요. 둘째,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회는 포도주를 음료처럼 아주 연하게 타서 음료처럼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포도주를 연하게 타지 않고 같이 마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꼭 마치 우리 한국에서 반주를 즐기는 것과 같은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늙은 여자를 언급할 때에만 술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이 그레데 섬에서의 어떤 독특한 모습이 있었지 않나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요, 늙은 남자에게서 말했던 절제해야 함, 맑은 정신을 가져서 술에 취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과 일맥상통하겠죠. 어떤 특정한 것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흐트러지게 한다든지 우선순위를 그냥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행의 선생이 되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연배가 있는 분들은요, 책임이 있는 분이세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것에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이 부분 말씀 보니까 나이든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다른 자매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르시면 안 됩니다. 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모습이 자꾸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되 여러분의 연륜 있고 경륜 있는 그런 인생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검증된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보다 어린 자매를 가르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보는 교회의 젊은 자매들이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나가서 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진 않더라도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젊은 자매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이것은 물리적인 나이만을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함, 이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다른 자매를 가르칠 수 있도록 성숙해지도록 하십시오. 이 말이 곧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 내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요, 다른 자매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요, 선한 일이라 함은 그 사람의 삶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그런 캐릭터, 성품, 인격이 갖추어짐으로써,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그 자체가 가르치는 머티리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룹은 젊은 여자입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은요, 늙은 여자 그룹이 젊은 여자 그룹을 가르치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와 또 마찬가지로 한편 이 동시에 젊은 여자에게 요구되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삶의 모습이 되겠죠. 그 내용을 보면요, 우선 신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신중함을 이미 봤습니다. 그죠? 스스로 통제하는 것,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제력을 말합니다. 이미 언급된 것이고요. 순전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될 줄 안다는 거예요. 거룩함,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면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라고 번역한 이 그리스어 단어는요, 친절하다라는 의미예요. 친절한 성품이 몸에 배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품이 몸에 배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일에 열심 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 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모든 교회 안의 여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는 여기에서 언급되는 젊은 여인들은 어쩌면 자기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 자매들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 일을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 하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젊은 남자인데요,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함 하나를 요구합니다. 신중함 아까 봤죠?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제력이 있는 겁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인 경우에 아마 더더욱 자제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척 스윈들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시하는 젊은이들이 배워야 하는 신중함, 셀프 컨트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삶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고 성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망을 억제하고 탐욕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적인 욕구와 충동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호르몬이 아니고 바른 생각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타적인 리더십에 따른 보상이 무엇인지, 반면에 자기중심적으로 추구하는 것의 어리석임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젊은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뜨끔할까요? 네, 가만히 보니까 젊은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신중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디도입니다. 디도에게도 말을 합니다. 디도가요,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디도는 우선적으로 먼저 본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목사인 디도는요, 이 모든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순수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단정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2절의 경건함과 같은 말이에요. 목사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본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건강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목사의 입은요, 건강한 말로 순수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지체들이 건강한 믿음을 얻도록 하여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품, 그리고 삶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목적, 이 교회의 지체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추구하며 선한 일에 열심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추구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